샬롬 9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김예슬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열렬한 바울 숭배자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 왕은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일삼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수많은 여러 이방 여인들을 왕비와 후궁으로 취했던 솔로몬이 배교한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유다를 지배하는 시기에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이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왕을 세웠고 유다의 남쪽 지방에 있던 림나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돕지 않음으로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는 날로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그 이후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이 되어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였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아하시아가 부친 만큼 아달랴의 악 영향 속에 벗어나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아달랴의 조언을 받아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며 성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유다의 왕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결함을 가진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같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단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갔던 악의 길을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진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린 채 지금도 하나님을 속이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에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김예슬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완, 정인숙의 아들이자 김다엘의 아버지이며 신운철 강혜진의 딸 신예은의 남편인 김예슬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를 잉태한 여인이 교회를 다닌 이유는 그 여인의 어머니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가 바로 제 외할머니입니다. 제 외할머니는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딸이 낳은 아이를 돌보려고 매주 평일마다 딸네 집에 왔습니다. 도대체 30년 전에 어떻게 서울 동대문구에서 경기도 일산까지 보따리를 들고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며 편도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건지 지금도 미스테리하지만 아마도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발걸음을 뗐을 거라 여겨집니다. 덕분에 저는 초등학생 시절 수년간 할머니의 돌봄 속에 살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슬아, 짜증낼 거면 게임하지 마라. 예슬아,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을 외우거라. 예슬아, 엄마 오기 전에 숙제 다 해야지. 예슬이가 이제 할머니랑 키가 똑같구나. 보고 싶은데 할머니, 목소리가 아직 생생하고 보고 싶은데 할머니 얼굴이 아직 선합니다. 사실 11년 전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6년 전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은 순간 내 어머니와 내 아내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할머니가 된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 세상에서 할머니는 내 할머니가 아니라 내 아이의 할머니구나 라는 것을. 내 어머니와 내 아내의 어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은
30년 전 내 할머니가 나를 바라보던 그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한 세대가 지나 더 이상 이 세상에 내 할머니는 없다는 뜻이겠지요. 작년에 내 아이와 함께 할머니가 없는 할머니 댁에 가보았습니다. 할머니 보러 가자는 아빠 말에 끌려온 아이는 할머니 어디에 있냐며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빠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그때 제 아내가 남편을 끌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지금도 거기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살아생전 감사하단 말 한마디 안 한 손자는 이제 와서 울기만 합니다. 30년 전 할머니는 딸네 집 부엌에서 대파인지 쪽파인지 모를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 하루 종일 자르고 씻고 다듬고 말리고 또 자르고 씻고 대가리를 다듬고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부엌에 앉아 당신의 딸과 사위를 먹일 양식을 예비하시며 할머니는 중얼중얼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는 멜로디도 느리고 가사도 재미없어서 9살짜리 손자는 그 찬송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50대 여성 황익남 씨는 당신의 딸네 집에서 당신의 딸이 낳은 아이를 돌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나 강원도 홍천 남자를 만나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아들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딸은 이역만리 경기도로 보낸 엄마는 30년 전 딸네 집에서 어린 손자를 보며 어떤 마음으로 그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할머니, 당신의 귀한 딸은 벌써 환갑을 지났고 당신의 사위 김서방은 이제 칠순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쁜 여자아이가 당신이 봤다면 너무나 예뻐했을 한 여자아이가 당신의 손자와 결혼해서 당신의 증손자를 낳았습니다. 이 좋은 때에 다시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30년 전 그날 내 외할머니 부르던 찬송가를 이제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로 할머니로 보여주신 외할머니에 대한 감사 사연이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가장 닮아있는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청해 주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